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부활의 산 증인된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와 더불어서 반대되는 개념, 이 무리들과 군중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와 군중들은 같은 개념이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마을을 방문하신다고 하시면 이미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워낙에 아주 인기 있는 유명인이었고 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기적의 어떠한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군중은 사전의 의미 그대로 한 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군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어떠한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기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군중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군중과 제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중과 제자가 비슷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제자처럼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군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제자가 아니라 군중과 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뭐뭐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가리키는 용어로 TPO라는 약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이런 사회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교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PO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과 또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격식 있는 어떤 복장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교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안에서만 세상 가운데에서 TPO를 따지지만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TPO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서는 어떤 때에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크리스천의 옷을 입고 예수라는 제자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다른 옷을 찾아 입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제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장소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크리스천임을 잠시 가려워야 되겠구나 라면서 다른 옷으로 내 삶을 가려버리고 덮어버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휘포크라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외식 또는 위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선적이고 또 연기를 하고 외식하고,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해요. 너무 잘해요. 뭐 소름이 돋아. 그러면은 우리가 TV로 보는 그 배우의 모습이 진짜 그 배우의, 그 인물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가려진 모습이고 꾸며진 모습이고 연기는 연기일 뿐이란 말이죠. 물론 연기랑 실생활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연출된 모습이고 꾸며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어제 봤던 그 드라마의 그 배우가 진짜 그 모습일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는 제자고 여기서는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자일 때의 모습을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저게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이지, 이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는 위선이고 외식인 거예요. 가면 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불신을 받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티표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제자일지 않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이 정말 제자된 나의 참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주일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면은 있어요.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가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싶은 상황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모습은 제자의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때와 상황을 갈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산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세우고 부르신 기도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야, 너네 제자가 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진 그 한마디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사도로 칭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군중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사건이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 가셨지? 그래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갈릴리를 건너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찾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팩폭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 왜 나를 찾았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의 표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날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행한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은 거잖아. 또 그 기적을 보기 원하니까 날 찾은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다르죠. 여러분, 제자는 기적을 보고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군중은 절대 십자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가운데에서 제자를 뽑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어렵죠, 여러분? 제자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다시 12명을 추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12명을 추려서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죠.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어떠한 대리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일들을 대신 행할 수 있는 대리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칭했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셔서 너를 내가 사도로 명한다, 사도로 임명한다,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서. 자,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이 공관복음,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제자를 왜 부르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전도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냥 군중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홀로 다니시면서. 그런데 제자들을 딱 세우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역들,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직분을 주신, 그러한 직분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이 제자란 단어가 너무 퇴색됐어요. 이 의미가 너무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온갖 스펙을 다 쌓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공부하고. 그런데 정작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이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우리는 그조차도 소홀할 때가 많아요. 좀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끝까지라고 할 때 이 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끝, 결론, 종결, 목표, 목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목적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종결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인물의 결론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어엿한 제자로 내가 이제 세워지는 것,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제자된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이 보통 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 12명 뽑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된 여정을 뒤로하고 밤이 새워서 기도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까 읽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명단을 보시면 그 밤샘 기도의 결과물이 여러분 별로예요. 시원치 않아요. 명단을 보시면 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고요. 또 누구는 매국노라 비난받던 세리였고요. 또 누구는 로마 정부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막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오늘날의 어떠한 테러리스트라 불렸던 열심당원들도 있었고요. 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다혈질적이고 자기의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밤샘 기도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셨어요. 얘가 나를 나중에 배신할 것도 아셨고요. 얘네가 얼마만큼 삶 가운데에서 참 모난 부분이 많은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어떠한 스펙들 여러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스펙이 아닌 순종이에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 십자가 같이 지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 그 순종의 믿음만이 제자도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이 부족하면 떨어뜨리죠. 서류 통과도 못하죠. 스펙이 부족하면 지원할 자격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는 그 누구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응할 수 있고 또 내가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로 자원하는 자들을 그냥 등한시하지 않으세요. 다 불러주십니다. 다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더 이루고 그때서야 제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는 왜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 어떤 응답, 체험들 왜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죠?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권능을 부여받았습니까? 제자 이전의 삶에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그러한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응답, 어떤 신앙의 성숙,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한 그 이후부터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늘 보좌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예수님 주위에 머물렀던 군중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군중으로 남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겉돌려고 그러십니까? 그 뜰만 밟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명의 열성 팬으로 남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이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도 군중도 팬도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경기 전까지 해서 7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이제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날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그동안 좀 뭐랄까 참아왔던 막좀 울분 같은 거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지는 팀을 뭐하러 응원하냐 이렇게 상처가 좀 됐었는데 그런 생각도 갑자기 이렇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감정을 너무 막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막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엉엉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3부 리그라고 나왔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3부 리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찐 팬이 아니고서야. 더군다나 이 4시간이나 떨어진 거리까지 원정 경기에 가서, 홈 경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정 경기에 가서 응원하는 팬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이 스포츠계에서.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은 팬이 아니라 서포터즈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포터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지자이거든요.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근데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망한다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서포터즈란 말이에요. 여러분, 팀이 7연패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나를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언젠간 이기잖아요.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동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수많은 포기와 희생도 동반되고요. 정말 내가 제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그 순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내가 든든히 그 주님 곁을 지키고 또 든든하게 그 곁에서 머무를 때 저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어떤 서포터로서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무른다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서포터가 되어주실 거예요. 이 남성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내 주위엔 아무도 없나? 라는 그 순간에도 저 멀리에서 목이 터져라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일어서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손과 발 옷 다 털어주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행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룩한 제자로서 또 한 명의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금은 물론 미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렇게 내디딜 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의의 멸류관과 또 승리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